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운동 이후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 우리 한국 본토에서 또 여기 미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미주 지역의 다른 이민교회들에 가면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언어적인 갭, 문화적인 갭도 있지만 세대 간의 갭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세대, 제너레이션 갭이란 말이 언제부터 그렇게 유행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베이비 부머라는 말인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 여기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고요, 전후 세대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전후 세대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195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58년 개띠라고 많이 그러죠. 58년 개띠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없으신가요? 58년 개띠 없으세요? 야, 58년 개띠 되게 많던데.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굉장히 인구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의료보험이니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니 뭐든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후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68세대라 그래요. 기존의 그 기득권에 저항하는,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대, 그래서 저항하는 세대가 68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항하는 세대가 있었죠. 한국에 저항하는 세대는 86세대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386세대였는데 30대 80년대생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386세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 386세대가 50대가 됐죠. 그래서 그냥 86세대라 그래요. 86세대. 그 86세대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X세대라고 부릅니다. X세대, 신세대란 뜻이죠. 왜 86세대 다음 세대가 신세대냐? 86세대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군사 통치, 독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 86세대에 바로 이어지는 60년대생이 아니고 70년대 초에 태어난 80년대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 그거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예요. 딱 저. 예.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이제 저희 딸도 저기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청년들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같이 여행 다니고 수련회 가고 그랬는데 올해 저희 딸이 청년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엔 제가 신세대가 아니라 쉰세대로 보이겠지만 저희 세대가 X세대라고 불리우던 세대입니다. X제너레이션. 그 이전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고 자유분방한 세대, 굉장히 나름 멋진 저희 X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X 다음에 뭐겠어요? 수학 공부 안 하셨나요? 영어 공부 안 하셨나요? X 다음에 Y죠, 당연히. Y세대, Y제너레이션. 다른 말로 영어권에서는 밀레니얼스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엄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X세대보다 좀 덜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 Y세대 밀레니얼 세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세대는 인터넷에 강해요. 그렇죠? 네트워킹, SNS.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아직 무엇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그 세대들마다 나름대로 가진 특징들이 있고 우리는 그 특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세대가 등장해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대 중에 대표적인 세대가 뭐냐? 저는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문답서가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로 넘어왔는데,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자유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X세대와 같다고 보면 돼요. 자유 이스라엘 1세대예요. 왜냐? 그 앞 세대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세대예요. 종살이 했어요. 바로의 압제에 눌려 지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사 자유민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세대, 그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였고 그 세대들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대예요. 그들은 자유 이스라엘 1세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여호수아의 세대, 그 다음 세대, 사사기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0세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15절 사이에 그 결과의 참담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누가 재앙을 내려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친히 그러셨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왜 이렇게 괴롭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리셨던, 그토록 경고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이 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구하며 사니까 이제는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시고, 벌주시면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면 그들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치시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전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 역사의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긍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니요, 그 삶이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3월 3일인데요 어제 그제 3월 1일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요 3.1절. 그것도 3.1절이 100주년 되는 3.1절.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온 나라, 온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치면서, 제가 그때 있었으면 한몫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목소리는 크잖아요,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외치고 우리 민족이 자주 자유민이라는 것을 선포한 날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도 3.1절이라는 할러데이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만 있어요. 3.1절.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때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3.1운동, 그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2천만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갔어요. 그 중에 무려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15,961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46,948명,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됐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운동 그저 슬프고 아픈 실패와 좌절의 역사. 참 슬픈 일이고 결국은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3.1운동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를 남겼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요, 여러분. 3.1운동은 결코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국내, 국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본토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이 이어졌고요. 바로 한 달 뒤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선전포고하고 항일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군대도 있었어요. 광복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직접 일본과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만이 아니고 더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어디 사세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에 당시 100년 전 1919년 4월 달에 3.1운동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조상들이, 당시 필라델피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그때 모였어요. 전 미국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 안 되던 시절인데 그 동포들이 다른 데가 아니고 이 독립기념관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First Korean Congress. 제1회 한인회의라고 번역하는데 Korean Congress라고 영어로 썼어요. 그 말은 단순히 Korean Council이 아니라 Congress라는 말은 그게 의회라는 거예요, 의회. 한국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 동포들의 대표자로서 컨그레스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나라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썼느냐?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식 영어 명칭이죠. The Republic of Korea. 저는 여권이나 어디나 이게 출입국 신고서나 뭐 쓸 때 보면 저의 출생지 뭐라고 쓰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는데 사우스 코리아로 써도 틀린 건 아니죠. 저는 항상 ROK라고 씁니다.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그 영문 명칭을 100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에 모인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우리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1운동의 영향은 한국 민족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곧 1919년 5월 달에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었습니다. 신해혁명, 오사운동, 근대 중국을 이룬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그 오사운동이 바로 3.1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독립운동,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인도의 독립운동, 간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네루가 있습니다. 그 네루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딸이 나중에 마하트마 간디와 결혼을 해서 인도의 총리까지 했던 인디라 간디인데 그 딸에게 쓴 편지에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저 동방에, 아시아의 동쪽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너와 같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여성들까지도 맨손으로 일어나가지고 평화적으로 항거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피 흘리며 싸웠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가 네로의 편지를 모은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역사책 속에 나옵니다.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뤄냈던 일이에요. 일본의 한 언론인이 쓴 글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운동이야말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당시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3.1운동이 도대체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일본 기자가, 일본 사람이 3.1운동이야말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3.1운동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주보 뒷면을 잘 읽어보셔요. 3.1운동은 그냥 민족주의 운동 아닌가? 아니요. 3.1 독립선언서를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보시면 거기에 공포된 3.1운동의 정신은 그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세계 평화주의에 기초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무찌르고 일본을 짓밟고 서서 그들을 지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보편적 평화의 원리에 맞서서 입각해서 민주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제일 앞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을 했어요. 1919년입니다. 대한제국,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불과 몇 년 안 된, 9년밖에 안 된 때고 아직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가 살아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겠다, 황제 폐하를 다시 모시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 해보지 않았던 시대.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가 몇 개 안 됐고요, 제국주의 시대였고요. 불과 그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이 민주국가를 선포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포하면서 독립했을 때 전 세계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가 발을 디딘 것이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으로부터 불과 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발을 디뎠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로스 선교사가 서상륜 같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한글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양반들만 글을 읽고 쓰고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는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신분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학교에 다니게 되고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고요, 그 회개운동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 리뉴얼 무브먼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비록 그 과정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당시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1.5%가 안 됐습니다. 전 인구의 1.5%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 33인의 16명을 차지하고 온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지만 천주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옹호했고요, 심지어는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파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진짜 복음은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가르쳤고요, 만세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장소들이 전부 다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 평양의 숭실학교, 서울의 이화학당,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화학생이고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직접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원했어요. 이 숭실의 모의리 교수 같은 분은, 선교사님은, 사진이 나오나요? 모의리 선교사님은 당시 만세운동하는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일제에 잡혀서 저렇게 저 뒤집어 쓰고 저 망 뒤집어 쓰고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으로, 미국으로, 일본 땅에서, 연해주에서, 시베리아에서 곳곳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가지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서재필 선생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 박사도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김구 선생보다 더 현상금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이 만주 무장투쟁의 가장 중심이 돼서 큰 지도자였던 김원봉 장군이 있는데, 그분은 북간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하시던 전도사님이셨어요. 3.1운동 전에 먼저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제1본 한인 YMCA 기독청년회에서 모여서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그 전개 과정에서 일본 헌병들이, 일본 군인들, 경찰들이 제일 악랄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암리, 화성 제암리 교회, 곽산, 사천, 맹산 이런 데서요,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다 가둬놓고 불질러버리고 거기 총으로 난사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3.1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과거의 봉건 왕조를 재현하기 위해서 싸웠던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일본처럼 또 다른 패권주의 국가가 돼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를 집에 가서 인터넷에 두들기셔서 꼭 찾아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보편적 인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그래도 독립은 그 독립투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졌으니까 그냥 저절로 온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된 거, 그것도 결국은 민주국가인 미국이 이기고 그 미국의 체제를 따라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실제로 민주공화국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세워진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달리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반듯한 민주국가로 세워져 가는 것은 저는 3.1운동의 정신에 근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1운동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3.1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독립을 선언했다가 만세 외쳤다고 바로 독립이 됐나요? 아니요. 그런다고 바로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도 정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 전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도 변절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예요. 1945년도에 당시의 임시정부가 머물던 중국 중경, 중국 발음으로 충칭이죠. 충칭에 방송국이 있었대요. 그 방송국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참모본부가 거기서 하나의 작전을 펼쳤는데, 중국 방송국을 빌려서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한반도로 쏘아보내는 거예요. 단파 라디오 아시죠? AM, FM 방송은 이 방송 범위가 짧아요. 그래서 중계국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단파 방송은 shortwave radio라고 하는 것은 음질은 나쁘지만 멀리 전파가 갑니다. 그래서 그 shortwave radio 방송을 중국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누가요? 임시정부 요원들이, 광복군 참모들이.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본이 지금 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왜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일본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여전히 일본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말하죠. 너희가 일본에 대적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다. 일본이 대세야, 대세. 대세를 따라야지. 협력해. 일본을 위해 군대에 나가. 그게 니네가 출세하는 길이야. 그게 너희들을 위한 일이야. 그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야. 일본이 지금 지고 있어. 우리는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어. 분명히 우리는 이길 거야. 아주 적은 숫자였겠지만 한반도에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해 보면 그 방송을 몰래 듣다가 일본 순경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실은 일본이 지고 있대요. 사실은 일본이 곧 망할 거래요. 우리가 해방될 거래요. 그날이 온대요. 그날이 머지않았대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겉으로 표는 내지 못하지만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일본이 망하기 전부터, 공식적으로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조들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포되고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의 나라를 이겼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에요. 물론 아직도 캄캄한 밤중처럼 보이죠.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전혀 승리의 소망을 가지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단파 라디오가 쏘는 그 내용처럼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세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날마다 싸우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과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그날, 그래 그날이 오겠지. 근데 그날은 우리가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도적같이 파루시아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그 깜짝 놀랄 역사의 그 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바라보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그분의 시간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그 흐름 따라 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싸움, 그 투쟁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이 쌓이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과 함께, 그것이 함께, 그것과 함께 만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분명하게 세워준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을 향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주신 우리의 싸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증인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가꾸고 돌보는 존재로 세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적당히 힘을 따라가고 적당히 돈을 따라가고 적당히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역사가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역사 앞에,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돌아서서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네, 주님, 그렇군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에 이제까지 그 가치를 위해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승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 삶과 그 공동체의 비전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나누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